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나니라. 여기까지. 대지는 첫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1절로 15절. 둘째 세대의 죄악. 세대의 죄악 16절로 19절. 셋째 고라신과 베세다를 책망하심. 고라신과 베세다를 책망하심 20절로 24절. 넷째 예수님을 배우라 25절로 30절. 이제 6절로 외워봅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나리라. 11장 12절. 이제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물어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심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는데 그 전에 증거를 많이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와서 구원해 줄 줄로 알았는데 와서 구원해 주지도 아니하고 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한 심판을 할 줄 알았는데 심판도 하지 아니하고 또 악한 그 헤롯이 여호와 같은 그 악한 헤롯을 예수님이 가서 책망이나 심판하지도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하는 그 의아심이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오래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뭐 한번 찾아와 보지도 않고 또 악한 자를 심판도 하지 아니하고 댕기면서 전도만 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된 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해가는데 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하는 그 의아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렵니까? 오실 그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입니까? 이런 물어봤어요. 잠깐 신앙이 잠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족한 겁니다. 일시적 실족한 거예요. 6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실족한 것이 분명해요. 택한 백성도 일시적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시험에 들 수 있고 또 미혹받을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너무 고난이 심하고 예수님은 와서 건져주지 아니하고 그런 바람에 일시적 시험에 든 거예요. 정말.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기다리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하고 이걸 해석을 하노 하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방편으로 이런 말 물어보라 그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로 헷갈리는 또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려면 예수님에게로 가라 그러면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글로로 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갈 거 아니? 그러다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의아한 뜻으로 물어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실족했다는 것, 세례 요한이.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도 일시적 시험에 들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신앙에 잠잘 수 있어요. 잠자는 것. 아브라함도 신앙에 잠을 잘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고 또 다윗이 신앙에 잠잘 때 범죄했고 엘리야나 요나가 신앙에 잠잘 때에 죽기를 원했습니다. 죽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다 신앙에 잠자는 건데 잘못된 거예요. 그 신앙에 잠자는 거 그때에 아주 넘어가기 쉬운데 그때를 잘 이겨야 됩니다. 그걸 잘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요. 그때 아주 넘어가면 그건 영역이 마귀에게 아주 상키워지고 고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잘 권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답변하시오. 4절부터 읽어보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는가? 자기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답변은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야 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듣는 대로 보는 대로 가서 말하는 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라고요? 내용은 뭐예요? 소경이 보면 당장 예수님이 소경 고치고 있어요 지금. 또 귀머거리가 들으며 귀머거리 또 고치고 있고, 안전배가 예수님이 하고 있고, 또 문둥이가 깨끗하는 일, 귀머거리가 듣는 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예수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고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증거는 소경이 보는 거, 안진뱅이가 걷는 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 거, 귀머거리가 듣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이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 증거란 말이에요. 이건 육신의 소경이나 육신의 귀머거리,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소경, 육신의 귀머거리, 육신의 안진뱅이, 육신의 죽은 자 살리고 다 고치는 일 그때 하긴 했는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심령의 소경, 영적 소경을 보게 하고 영적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영적 문둥병, 죄로 말미암아 썩어져 들어가는 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영적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영혼의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이걸 예수님이 해나가면서 그 표적으로 육신의 것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만 고치는 건 그리스도가 된 증거가 아니에요. 영의 병 고치는 게 그리스도가 된 증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병은 그건 거짓 선지자도 고칠 수 있고 또 마귀도 고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도 권능을 행한다고 그러죠. 큰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또 육신의 병 고칠 수 있어요. 육신의 병 고치는 건 오늘날 이단들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종교, 예수교 아니라도 이종교에서도 불교나 천리교나 그런 이종교에서도 육신의 병 고쳐요. 도덕은 전부 마귀인데 순전히 마귀들끼리도 고친다. 또 금식해서 단식해서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성악산 가보면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단식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무조건 먹지 않는 거야. 단식해서 병 고치는 사람, 병 고친 게 더러 있어요. 또 문선명 파서도 병 고치고 이 병 고치는 거 가지고는 몰라요. 마귀들도 그 사람을 속이느라고 병 고치는 수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걸 위조하다가는 마귀에게 다 쏘가 넘어가요. 또 다 고치는 거 아니거든. 날 것만 낫습니다. 어디 가나? 안 날 건 별짓 따위도 안 나요. 날 것만 나는 게. 날 거는 가만히 있어도 낫습니다. 아무 데 안 가고 가만히 앉아서도 날 건 낫고, 또 자기가 기도해도 날 수 있고, 날 것만 나요. 병 들켰다가 낫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안 나는 사람보다 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또 죽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가령 병 걸린 사람이 100명이라 하면 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병 걸린 사람이 100명이면 나는 사람이 죽는 사람 몇 프로나 될까요? 100명 가운데. 예? 100명이 병 걸려 있으면 그 100명 가운데 죽는 사람 몇 프로나 들어가시오? 몇 명 죽을 것 같아요? 예? 100명 병 걸렸으면 한두 명 죽는 사람이 한 명이나 한두 명이나 죽을지 말지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면 병원에 환자 많지 않아요?
그 죽는 사람이 한 1%나 그저 1, 2%나 될지 말지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안수병원에 입원한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저 강남 성모병원에 800명, 병실이 800개라는데 여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그보다 더 많겠죠. 병실이 800개라 하면은 한 병실에 2명씩만 해도 1600명 있을 거라면 환자가. 2명 더 있는 데도 있죠. 뭐 3명, 6명 있는 데 있잖아요. 환자가 한 2000명이라 합시다. 환자가 2000명인 경우에 그 2000명 가운데 몇 명 죽겠나 말이에요. 한 달 잡고, 한 달에. 2000명 가운데 몇 명이나 죽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한 달에 몇 명 죽나요? 하루 한 두서너 명, 두서너 명 죽을지 모르겠죠. 하루 2명이라도 열흘이면 20명, 60명, 한 달에 한 50명 죽는다 합시다. 2000명 가운데. 50명 몇 프로예요? 예? 예? 2.5%? 예, 그 100명 가운데 한 2명 꼴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죽는 게 많지 않아요. 대개 다 낫는 거라고. 그 가운데 낫는 게 몇 프로 가죠? 나서 퇴원하는 사람 몇 프로 나갔죠? 예. 100명 가운데 한 90명은 아마 나을 것 같아요. 한 90명은 나는 거로 보고, 안 나는 게 한 것은 1~2명, 안 낫지 않겠니? 병 대개 다 낫게 돼 있다고. 가만둬도 낫고, 그런데 그 병 고치는 게 뭐 사실 큰 거 아니에요. 병 고친다고 해서 큰 뭐이 나는 줄 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이 큰 건가 하면 영혼의 병 고치는 게 큰 거예요. 영적 병. 영적 병을 고치는 건 이건 사람은 고칠 수 없습니다. 또 가만둬도 못 고쳐요. 이건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영적 병을 고쳐주면서 육신의 병을 왜 고쳐요? 그 알게 해주느라고. 영적 병 고쳐주는 거 알게 해주느라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 알게 해주는 표적이에요. 영적 병을 예수님이 고친다 하는 걸 알게 해주는 표적으로 육신의 병도 고쳐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이외에는 그 이단이나 이종교에서 고치는 것들은 그건 영적 병은 못 고치고 육신의 병만 고치는 건데 그건 영적 병 고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영적 병을 고쳐주러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 병을 고쳐주는 걸 알게 해주느라고 표적으로 육신의 병도 고쳐준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육신의 영적 모든 병을 고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영적 병 고치지 못하고 육신의 병만 고치는 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날도 영적 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영적 소경을 눈뜨게, 영적 눈을 뜨게 해주는 예수님이시고, 영적 안전뱅이를 걷게 해주는 예수님이시고, 영적 귀머거리를 그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는 예수님이시고, 영적 문둥이같이 썩어져 들어가는 자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시고, 영혼이 죽은 자를 살려나가시는 예수님이시고, 심령이 갓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시는 예수님이시에요. 이거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하는데 누굴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종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그 심령의 병을 고쳐나가시는 예수님이시에요.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나가시고, 앉은 배 일으켜 세워나가시고, 소경 눈뜨게 해나가시고, 귀머거리 듣게 해나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썩어져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 나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해나가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도 예수님에게 잘 이용당해서 종로로 잘해서 예수님의 가라 하는 곳에 가서 소경 눈뜨게 하라 하면 눈뜨게 만들고, 앉은 배를 이렇게 세워라 할 때는 이렇게 세우고, 걷게 하라 하면 걷게 하고, 죽은 영혼을 살려라 하면 가서 살려 나오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데 잘 이용당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이용당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자기 혼자만 눈 뜨고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소경돼서도 그 뜨게 할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다 죽어서 지옥으로 벌벌 기 들어가는데 그걸 가만둬두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눈을 뜨고 앉은 배가 이리 세고 자기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썩어져 가는 사람,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예수님이 팔로 사용하고, 또 다리로 사용하고, 또 눈으로 사용하고, 우리를 예수님이 입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나가는 일, 그거를 예수님이 해나가는 거예요. 금년에 그거 잘해야 되겠지. 살려나가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 하나 생겼어. 절지 말아요. 살리는 일 해야 되겠지. 소경 눈뜨기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눈뜬 사람이 소경 되려고 감고 앉았어 지금. 눈 뜨는데 왜 감고 앉았어? 살려나가는 일, 다른 사람 눈 뜨게 하는 일, 또 죽은 사람 살리는 일, 이 일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 구원 역사, 이 병 고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항상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요한이 실족하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 시험이 와도 또 예수님이 안 돌봐주는 것 같아도 실족하면 안 되겠지. 안 돌봐줄 때에도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버린 것 같을 때에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저희가 떠남에 제자들이 떠나서, 요한의 제자가 떠나서 돌아가시오. 그 제자들이 있을 때는 책망하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책망한 말씀이에요. 저희가 있을 때는 책망을 하고, 돌아간 다음에는 없을 때는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있을 때는 책망해주고, 그 제자들 가서 말해주라고. 그 다음에 없을 때는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있을 때는 칭찬해주고, 없을 때는 욕한다는 거예요. 있을 때는 뭐 더러, 뭐 잘한다, 뭐 다 좋다 하는데, 잘하긴 뭘 잘해. 하면서 그 아주 비방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그 마귀의 역사예요. 있을 때에 책망해주고, 없을 때에 칭찬해주는 거, 그 장점을
잘하는 것을 들어서 말해주는 게 그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7절에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흘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세례 줄 때 다 나갔던 사람들이란 말이요. 고운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가 이전에 세례요한이 세례 줄 때 광야에 뭘 하려고 나갔더랬느냐 그요. 광야에 왜 나갔더랬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 보려고. 세례요한이 한테 세례받으러 너희가 다 나갔더랬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인 줄 알고 나갔더랬느냐 그 말이에요. 세례요한이가. 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인 줄 알고 세례요한한테 나갔더랬느냐. 그런 게 아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걸 밝히 증거해 주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대세주의. 세례요한이가 대세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풍이 불면 서편으로 기울어지고 서풍이 불면 동쪽으로 기울어지는 그 대세주의. 종기석, 종기풍. 풍조에 밀려다니고 요란에 움직이고 자기 이권을, 자기 일을 위해서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새 보통은 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많아요. 대세주의가 많다고. 자기 일을 위해서 여기가 붙었다 저기가 붙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요새 정치가들 그거 많습니다. 정치가들 여기 이렇게 한참 또 저쪽으로 한참 가다 또 저쪽으로 한참 가다가 정치가들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들 많아요. 여기가 붙었다 저기가 붙었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좀 잘해주는 데 가보고 일하는 데 가보고 뭐 출세할 때 가보고 다 가붙는 거예요. 그거 바람에 흘리는 갈대예요. 좀 편안한 데 가보고 유리한 데 가보는 거예요.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인 줄 알고 나갔더랬느냐.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이지 진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여론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나갔더냐. 예수님은 세례요한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권세 잡은 사람들, 권세 잡은 사람. 그 옛날 권세 잡은 사람들 이복 어떤 거 입고 다녔죠? 요새는 뭐 대통령이나 무슨 보통 사람이나 뭐 마찬가지 이복 다 같이 입어요. 또 대통령 부인이나 뭐 보통 부인이나 다 같이 입고 다니는데 군수나 뭐 도지사나 다 같아요. 국회의원이야 이복이 다 같다고. 나 이렇게 입고 가도 뭐 국회의원 한 데 가도 나하고 비슷하게 다 같다고요. 또 도지사만 해도 뭐 나하고 같이 다 입었더라고. 별거 없어요. 요새 좋은 때예요 사실은. 옛날은 사또이복 다시요 사또이복. 또 감사이복. 감사는 시장인데 그 폐양감사쯤도 뭐 굉장한 거야. 뭐 가시 뭐 굉장하고 위에다 또 10번하고 두르고 뭐 도복을 입고 한번 청나고 뭐 번쩍번쩍합니다. 그때는. 또 내나 왕후들 또 어떤 이복 입었어요. 왕후 이복을 뭐 너무 호화찬란하고 이 관을 쓰고 뭐 굉장한 거야. 어떤 대학에 가서 그 무슨 왕 뽑는 거 하나 했죠? 학생들 가운데. 무슨 왕 뽑는다 그러나고.
예? 메이큐? 예? 메이킹. 그 왕 뽑는 거 있는 모양인데 어떤 여자가 하나 왕으로 뽑히었대요. 그래서 왕복을 입히고 다 해놓으니까 너무 허화찬란해서 기절을 해서 죽었대요. 이거 왕복을 입고 왕자리에 갔다 앉아놓으니까 이건 너무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너무 기가 막혀서 기절해 죽었다는 거예요. 기절해 죽는 것들이 끔찍이 많아요. 요새. 아이 학교 떨어져 기절해 죽은 거 또 증권 떨어져서 기절해 죽은 거. 여의도에서는 증권 떨어져서 기절해 죽은 사람 하나 있어요. 그 지위가 상당히 공무원인가 무슨 어떤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는데 그 증권 떨어지는 바람에 기절해 죽었대. 그래서 아이들 많은 데고만 죽어가지고 안 됐다고. 떨어지면 떨어지 죽기야 와갔네 거야. 지금 떨어지면 올라갔다가 왔지 하고 가만히 기다리지 뭐 때문에 죽어. 또 다 없어져도 굶어 죽거나 자기 직장이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월급 나오면 거기서 살지 뭐 죽긴 해준단 말이야. 사람이 다 너무 정신없어요. 제정신 없이 다 돌아가는 시대가 지금 됐어요. 또 돈 1,000만 원 빼앗느라고 목 잘라 죽였다는데 또 자기 또 죽게 생겼다고. 1,000만 원 가지고 뭐래 그거 가지고. 1,000만 원 없어도 아무나 어디서 해먹고 사는 게 상책이지. 목 잘라 쥐고 자기 1,000만 원 빼앗으다가 그 얼마나 잘 살게. 1,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잘 살겠나 말인가. 그거 잡히게 되지도 안 잡히나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이거는 세상 권세 잡은 사람들이다. 세상 권세 잡은 사람들은 이건 정권의 아부에서 왕에게 아부하고 옛날 출세해서 권세 잡고 나가는 사람들인 줄 세례요한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건 왕궁에 있다. 왕궁에서 왕 앞에 아부하고 거기서 그런 사람만 거기 있지 세례요한이 광야에 나간 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 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불의를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힌 왕을 면책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건 강직 반석과 같은 사람이란 반석과 같이 강직한 사람. 그렇게 부드러운 옷 입는 하고 그 의가 없이 이렇게 사람 비유나 맞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라고 어찌해 나갔더냐 선자를 보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나은 자니라. 세례요한은 선자보다 나은 자란 말이야. 10절 기독자들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말라기 3장 1절에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고 했는데 성경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가 제일 큰 자라는 거야. 왜 제일 큰 자냐? 이건 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었기 때문에 제일 큰 자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앞잡이가 된 그 세례 요한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의 앞잡이가 되시니까. 세례 요한이가 제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을 진정으로 안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참으로 바로 알고 증거한 분은 세례 요한입니다. 일시적 시험에 시방 빠졌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 시험에 빠진 거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을 바로 알아서 세례 요한이가 바로
그리스도 증거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알아주었습니다. 성인을 아야 능지 성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성인을 아야만 성인을 바로 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전에 세례 줄 때는 많은 사람 나가서 세례 요한이 우러러 봤지만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 다 이집비리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근데 세례 요한을 바로 알아주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또 칭찬해주고 바로 증거해줬어요. 오늘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다음 주일날 요절 28절 가만 이거 너무 그 전까지 가야 들어가는데 25절 합시다. 25절을 다음 주일날 외워가지고 오늘 여기까지